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살아주세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7가지 고질병 가운데 5번째 페이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목만 읽고 첫째, 둘째, 셋째 제목만 읽고 끝났는데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대 절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교회 절벽을 어떻게 이렇게 쇠퇴하는 교회들이 아니고 이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이죠. 가능성.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시대적으로도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세대 교체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죠. 세대 교체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대, 50대 의 목회자들로 이제 70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신학교회로부터 배출된 것이 지금 70세대, 60에서 70세대가 가장 많이 신학교에서 졸업을 가장 많이 한 세대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30%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줄줄이 다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층이죠. 그런데 이 세대 교체에서 지금 한국 교회의 방향성이 상실된 것이 뭐냐면 지금 40대, 50대, 이 40대, 50대가 가지고 있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2030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60, 70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450 세대. 근데 이게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제 대형 교회들, 슈퍼 메가처치들이 지금 다 물갈이가 되고 있는 것이 40, 50대로 물갈이가 돼가고 있는데 이 물갈이 되는 거 저는 뭐 교회 전문가니까 제가 지금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새롭게 이렇게 거의 대형교회 슈퍼 메가처치들이 거의 지금 60%, 70% 이상 다 리더십이 다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교회들을 제가 리서치해 가면서 도대체 이 40, 50대들이 가지고 가는 교회관이나 목회관이나 또 신학적 바탕 또 아니면 말씀에 대한 그런 경험성 이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40, 50대들이 교회에 대한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교회관에 대해서 똑같죠.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40, 5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사고, 그러니까 거의 30년 이상이 대학교 생활부터, 대학 시간부터 한 30년을 살아오면은 그 대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의식이 그대로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 말이 정답인 것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더십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지금 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40, 50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 의식이 뭐냐면 20,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정과 상식과 절차와 기본과 이런 것들이 20, 30대는 그게 지금 형성되는 시기니까 얘네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학교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들마다 얘네들이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할 수 뭐 모든 대학들마다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적이 없죠. 20, 30대들이 이렇게 활동적인 시대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뭐 좌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 대통령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과 절차와 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가치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추구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기본 바탕이 이건 성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이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형성된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면 자연적으로 그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의 기본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젊은이들 가운데에 얘네들이 지금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앞세워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원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똑같아요. 크리스천들은 기회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말할 기회가 생긴다. 또 행동할 기회가 생긴다. 무엇을 결단할 기회가 생긴다 할 때는 언제나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도 그 리더들이 모여서 무엇을 근거로 나라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국가는 이념적 국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개념은 이거는 성경적 근거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 비성경적 근거.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신념을 반영했거든. 신념이 반영돼야 돼. 컨빅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신념이 없으면 그 말씀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념을 추구하지 않아 신념을 추구해.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그 말씀에 대한 반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반영치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적 신념에 의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가는 이 잘못된, 지금 한 40년 이상, 지금 40년 이상 해왔던 이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 현재의 이런 분위기가 성경과 너무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신념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이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시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마이크를 잡고서 연설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에 대한, 그 중시하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뭘 중시하는지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언어의 깊이를 찾아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때,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하나님이 지지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성, 하나님의 의도하는 거. 하나님의 의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생명 존중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프로라이프라고 하는데,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는 거.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God is pro-life.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는,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은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시킨다든지 안락사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건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람의 생명을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서 그냥 막 죽어나가고 자살하고 잘못돼서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냈을까?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에 진짜 잘못될 때는 우리가 겪어야 될 거는 희생밖에 없다고. 희생밖에.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과 따라다니는 게 목숨이 같이 따라다닌다니까. 돈하고 목숨과 같이 따라다녀요. 이번 주에 컨빅션이 천국인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천국은, 천국은 설명될 수 없죠. 천국은 아무도 설명 못해. 천국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없죠. 어떤 사람도 천국은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치 않아. 어떤 목사가 아무리 천국을 설명하고 싶어도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럼 비밀로 이미 천국 자체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첫 번째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천국은 완벽하게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천국의 단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설명을 잘해서 이해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믿느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느냐.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의 현실에 살다 보면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적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천국이 엄청나게 좋아. 나는 몰라. 천국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천국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시작부터 그거 예수님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 생명이 그 생명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 너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